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가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에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가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A국에서 사역하시는 최강의 조혜원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교회를 개척하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 정병단을 통해 모든 예배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곳곳에 기도의 향기가 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총선을 통해 선출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겸손히 섬기는 지도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은용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더하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변화와 결단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허명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초에 작정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제시하며 부르짖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에 속한 환우들을 치유와 회복케 하여 주셔서 모든 분들이 나음을 입어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부활 소망을 붙잡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찬양과 경배로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옵시고 주의 얼굴빛 우리에게 비춰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처에 만개하는 온갖 꽃들의 아름다움을 보며 우리들의 마음도 즐거워합니다. 추위를 이겨내고 땅에서 솟아나는 꽃과 새순들처럼 우리의 심령도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새 생명력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육신의 욕망은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고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들려오는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주시며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부활의 주님,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주님, 오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도 찾아주시고 만나주셔서 돌같이 굳은 심령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이끄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총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찢어진 우리 사회의 아픔이 치유되고 갈등과 대립이 극복되도록 믿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선량들도 당리 당략보다 보복하려는 어리석은 마음보다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도록 저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 마음들을 만져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픈 자 치료하여 주시고 상처를 안고 사는 자 그 마음 위로해 주시며 연약한 자 보듬어 주시고 불안한 자 평안한 마음 주시며 두려워하는 자 담대한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고로 또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의 편견과 따가운 시선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며 차별과 소외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 기억하시어 그들의 필요에 응답해 주시고 선교 사역지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 크신 능력과 위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은용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총장으로서 장로교 신학대학교를 섬기실 때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거룩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도록 갑절의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을 지내시는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의 시험을 통해 건강의 회복과 영적 재충전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모든 섬김의 자리로 나온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내려주시기를 구하오며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에는 기쁨과 평안 중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어 매 순간 천국을 맛보는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과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어 소외된 심령들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공동체를 돌아보는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의 예물과 함께 우리의 진실한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이 소생케 되고 모든 질병은 떠나가며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사역 2부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중보기도사역 2부는 주일 예배 정병단과 라파 정병단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이 예배 정병단이나 라파 정병단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기도 사역부 2부를 만들어서 기도하시는 자리에 나오실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부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정병단은 성도님들이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를 들으실 수 있도록 매 예배마다 기도로 중보하는 사역입니다. 예배 정병단이 하는 일은 드려지는 예배 시간 내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도록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정병단에 오시면 군사라는 강한 마음이 부어져서 뜨겁게 기도하게 됩니다. 라파 정병단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차례 모여 환우의 회복과 그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라파 정병단은 우리 교인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을 위해서 그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환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내 가족 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요. 개인적으로 내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도 더 뜨거워지고 또 힘이 더 붙는 것 같습니다. 기도로 세워지는 예배.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 정병단의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동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중보기도 정병단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정병단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중보기도 정병단인데요. 지난주에 저 세 가족이 얼마 전에 등록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안교회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와서 정착할 교회를 찾고 있는데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려보니까 남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가 바로 이 중보기도 정병단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은 아마 중보기도 정병단을 한 번씩은 참석해 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중보기도 정병단을 모집을 합니다. 1부에서 5부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정병단입니다. 그리고 주중에 또 모여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라파 정병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뒤에 나가보시면 로비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설명도 잘 되어 있으니까요, 꼭 신청하셔서 함께 기도로 우리 동안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안식월로 지내고 계십니다.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하루 이렇게 쉼을 누리면서 또 다음 사역을 놓고 연구도 하면서 지내고 계시니까 여러분 기도 계속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기도 덕분에 잘 지내고 계신다고 꼭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1부에서 3부 예배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은용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가족 같은 분이시죠, 그죠? 또 저에게는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총장님 설교하러 나오실 때 우리 동안의 박수로 크게 환영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5월 12일입니다. 5월 12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 이번에 신청하셔서 유아 세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 6세 미만입니다. 6세 이하가 된 그 어린이 부모님들은 엄마나 아빠나 한 분만 세례를 받으셨으면 됩니다. 이번에 유아 세례 신청하셔서 꼭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 부목자님들께서는 목장 식구들 가운데 세례 받지 못하신 분 꼭 챙겨주셔서 이번에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7기 결혼 예비학교를 모집합니다. 결혼한 지 이제 신혼부부 5년 미만, 그리고 또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는 분들 이번에 신청하셔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결혼 생활하면서 참 후회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이 결혼 예비학교를 한번 듣고 나면은 절대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좋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데 선착순입니다. 12커플만 받으니까요,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빨리 나가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 동안교회에서는 소망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부 친구들과 함께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연합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연합 찬양 집회를 비전홀에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날 함께 오셔서 또 우리 장애인 친구들, 소망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고 예배도 드리고 또 그분들을 또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또 함께 찾아가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뒤에 나가시면 팜플렛이 있는데 참조하셔서 장애인의 날 연합 찬양 집회에 함께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던 동안 청춘교실 봄 소풍이 다가왔습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 이번 봄맞이 또 소풍을 떠나게 됩니다. 양평에 있는 들꽃 수목원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5월 2일입니다.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찬조도 해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나머지 소식은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김은용 목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긴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를 부탁할 친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면 정말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가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사역제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시골의 어느 교회에서 한 주일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우리 교회 아예 담임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겨서 사례비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굶기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해오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사례비를 나오겠지만 초창기에는 사례비가 전혀 한 푼도 없어서 생활을 해야 되기에 밤에 주로 앉아서 영어책을 번역을 했답니다. 수십 권을 번역해서 출간을 했는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 앉아서 번역 작업을 하다 보니까 허리병이 도졌습니다. 계속해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독일에서 최근에 나왔다면서 인공 디스크 수술을 받을 것을 계속 권유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의사 말을 듣고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받았는데 그 부작용 때문에 평생을 고생을 하는 친구입니다. 진통제를 한 움큼씩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통제로 매일매일을 살다 보니 이제 신장이 망가졌고 간이 망가져서 건강 때문에 참 어려운 친구. 그런데 이런 친구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기 기도보다도 더 간절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몸은 그렇게 얼어붙고 있는데 20여 년 사역하면서 시골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한 분, 두 분 장례를 치러서 천국 떠나보냈는데 10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 다 떠나보내고 나면 이제 교회 문 닫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자기같이 병든 목사를 거두어주는 교회가 늘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입니다. 자기 몸은 그렇게 얼어붙고 있는데도 큰 사역을 한다며 저를 더 걱정하는 친구입니다. 지난 2021년도 10월 20일 날 총장 취임식이 있었는데 그날 새벽 저를 위해서 간절하게, 그날 새벽은 온전히 저만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면서 그 기도문을 정리해서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그 친구가 드렸다는 기도문을 늘 제 기도로 바꾸어서 주님께 드리고 있어서 조금 쑥스럽기는 하지만 그 기도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김은용 총장이 역대 총장 가운데서 가장 학생들을 사랑하고 신학생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가장 힘쓴 총장으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의 재임 기간이 역사상 가장 은혜로웠으며 모든 예배와 강의와 모임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므로 모든 학생들과 교수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그들의 인생과 사역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장로회 신학대학교 역사 가운데 가장 놀랍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다고 모든 이들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진실로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조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힘차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신학교에서 강력한 영적인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므로 모든 회방꾼들과 대적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항복하게 하옵소서. 총장으로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무슨 일로 고민하기만 해도 생생한 주의 음성으로 인도하시고 무슨 낙심할 일이 있을 때도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루하시고 힘주셔서 능히 역경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들의 사랑이나 칭송보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욕심내는 그런 총장이 되게 하옵소서.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학교 전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서 보호받고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모든 이들이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만이 승리하시고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기 내내 사랑하는 총장과 학교를 호위하여 주옵소서. 허망한 인생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자기 삶은 얼어붙고 있는데, 자기 사역은 꽁꽁 얼어붙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친구가 참 고맙습니다. 그의 기도대로 학교에서는 1년 전부터 놀라운 기도의 부흥들이 일어나서 아마 또 이번 주간도 채플 마치고 나면 학생들이 미스바 광장에 60-70명 모여서 점심시간 1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인데 그중에 30분을 찬양과 기도를, 그것도 자발적으로 매일매일 같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저녁에 모여서 600여 명의 학생들이 3시간 넘도록 7시 반에 시작해서 10시 반이 넘도록 뜨겁게 기도하는 운동이 1년 동안 계속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자네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하다 이야기만 반복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목회하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천장호라고 하는 호수가 있죠. 충남 청양군 칠갑산 동쪽 자락에 위치한 호수이지요. 저도 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마는 문득 그곳에 다녀온 한 시인이 쓴 시가 생각이 나서 꺼내 읽으며 꼭 그 친구 이야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어붙은 호수는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다. 불빛도 산 그림자도 잃어버렸다. 제 단단함에 서슬만이 빛나고 있을 뿐 아무것도 품지 않는다. 헛되이 던진 돌멩이들 쇳대 대신 메아리만 쩡쩡 날아오른다. 나이덕 시인의 천장호 해서라고 하는 시이지요. 꽁꽁 얼어붙은 호수. 여러분, 봄날이어서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겨울을 지내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얼음 호수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1년 전에 일산의 어느 교회 집회를 인도하던 중에 바로 숙소가 바로 호수공원 부근이어서 겨울에 그곳을 산책했는데 호수는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또 다른 파주의 어느 교회 집회에 인도하다가 숙소가 그곳이어서 보니까 그곳에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진동하고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봄날과 같이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꽁꽁 얼어붙은 인생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34편 말씀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 참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찬송시로 분류되는 오늘 시편 34편 말씀에는 찬양과 기도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한 발짝만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곳에는 꽁꽁 얼어붙은 호수를 만나게 되고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대적들이 눈빛을 번득이고 있는 전쟁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얼음호수에서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대적들의 틈바구니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지금 이어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1절 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는 일을 계속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고통당하는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라. 다 같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세. 도대체 이런 어려움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에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겠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편의 히브리어 표제를 읽다 보면 정신이 번뜩 듭니다. 히브리어, 이 시편 34편의 히브리어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기서 아비멜렉은 누구이며 도대체 왜 미친 채 하면서 삶을 이어가야 했는지, 그리고
그런 어려운 삶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는지,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왕궁에서 스스로 도망나와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다윗의 생애 가운데 특별히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다윗은 젊은 날에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자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돌아오고, 아무리 어려운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그는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략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하여 그는 군대 장관까지 되었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 합참의장 정도 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빠르게 출세하다 보면 어려움도 생기기 마련이지요. 그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가 목숨 걸고 섬겼던 그의 주군이었던 사울왕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의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관심이 그에게 쏠리는 것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창을 던져대고 활을 쏘아댑니다. 내가 너를 벽에 못 박아버리리라 하면서 낄낄대고 있습니다. 왕궁에서는 제 명대로 살 수 없겠다고 싶어서 스스로 젊은 날에 이루었던 성공과 자리를 다 그대로 내버려 두고 도망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수십 수백의 군대를 풀어서 하루도 빼지 않고 잡아 죽이려고 추격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로 산으로 피신하면서 하루 저녁도 발 편히 뻗고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봄부터 늦가을까지 가면 들의 산에 얼마나 먹을 것들이 풍성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우기를 제하고 건기 10달 이상 진행되는 건기에는 산에 가도 들에 가도 먹을 것 하나 구할 수가 없습니다. 들로 산으로 도망 다니다 보니 벌써 며칠을 굶었습니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가면 그래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성소를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딱 마주쳤는데 다윗을 알아보는 제사장의 얼굴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것도 안전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 나 때문에 피해를 주게 하지 않으려고 바로 도망을 나오려고 하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제사장에게 부탁했답니다. 지금으로 하면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목사님, 좀 먹을 것 좀 없습니까? 빵 한 조각이라도 괜찮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죠?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런데 제단의 진설에 놓았던 진설병 이제 바꿀 때가 되었는데 그것 물리는 떡은 드릴 수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먹기도 어려운 그 빵 한 덩어리 가지고 나왔답니다. 그런데 돌아서다 보니까 적을 만나면, 맹수들을 만나면 싸울 칼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제사장에게 또 부탁했답니다. 혹시 칼 같은 거 무기할 만한 것 없습니까? 하나가 있기는 있습니다. 당신 것입니다. 하면서 끌고 가는데 보니까 성전에 진열되어 있는 큰 칼이 있는데 사무엘상 16장에 나타나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적군의 장수를 물리친 다음에 그 칼을 빼앗았는데 그 칼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구척 장수가 사용하던 칼이니 범인들은 들고 다니기도 무겁습니다. 그거 빼서 싸우면 더군다나 할 수 없는 그런 긴 칼입니다. 그런데 그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 내 인생길 가운데 내 삶을 도와주셔서 내 삶을 세워주셨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싸우기 위해서 들고 다닌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내 삶이 낙담하여 녹아내리지 않도록 그 칼을 들고 갑니다. 첫 번에는 들고 갔겠지요. 나중에는 너무 무거워서 질질 끌고 갔답니다. 그 칼을 들고 갔지만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적국의 땅에 들어가서 몸을 숙이고 숨어 지내자고 생각하고 가드라는 나라로 도망을 들어갔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목숨을 보존할 길이 없어서 이웃 나라로 잠시 피신했는데 생명부지하려고 잠시 이장하고 들어갔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적인 영웅이었던 위대한 장수였던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린 사람, 그리고 보니까 그
그 긴 칼, 골리앗 장군이 들고 다니는 칼인데 그걸 끌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온 거나 진배가 없는 것이지요.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수.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인 아기스 앞에 끌려갔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칭하기도 하지요. 이젠 죽은 목숨이나 진배 없습니다. 빠져나갈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친 채 했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참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 어려움을 피해서 왔는데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친 채 아니하고서는 목숨을 보존할 수 없어서 침을 수염에 흘리고 몸을 극적적 문에다가 긁고 이러면서 미친 채 하여 가까스로 살아나왔답니다. 그런 시간에 부른 찬송이 오늘 말씀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찬송이 나올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이 땅에는 도무지 내 몸뚱이 하나 숨길 곳이 없는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망이나 터져 나올 일이지 어디서 이런 감사가 터져 나왔을까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힘든 것도 내려놓고 그리하지 않으면 목숨도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고 무슨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이런 아름다운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가운데 밀밭 일을 나는 까마귀라고 하는 작품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작품입니다. 프로시안 블루에 가까운 하늘빛, 격렬하게 일렁이는 밀밭의 아름다운 노란빛, 그리고 그 사이를 낮게 나는 까마귀의 검은빛. 이 그림에는 세 빛이 전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냥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빛들은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조바심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세상과 불화하고 있던 고흐의 내면의 풍경이었을지도 모른다. 평론가들은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세 갈래 길이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한 길, 오른쪽에 한 길, 중앙에 한 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의 좌우로 뻗는 길은 넓어 보이고 수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이름도 날릴 수 있는 그런 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길이 테두리에 의해서 단절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흐가 그런 길은 젊은 날에 걷고 싶었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테두리에 의해서 단절되고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그 단절이 유난히 아프게 느껴집니다. 예기치 않는 시간, 예기치 않는 사건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참 다행인 것은 중앙으로 난 길, 밀밭을 가로지르며 달리는 중앙의 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어디까지 열려 있고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 그 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고흐는 신학을 공부했고 영국의 광산에서 한때는 노동자들을 위한 목회자로, 설교자로 사역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실망과 좌절과 내면의 방황으로 인해서 힘들게 살고 있었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세상길이 다 무너져 내리고 세상길이 다 닫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늘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길은 다 닫혀 있습니다. 내가 달리고 싶은 길도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아직 한 길은 열려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도 없어서 거대한 장벽이었던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번 하셔야죠.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미친 채 아니하고서는 삶을 이어갈 수 없는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서 있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분, 오늘 시온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내 형편 아시고 내 모든 눈물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분,
그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길은 다 닫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늘길은 활짝 열려 있답니다. 그렇게 얻은 긴 칼을 차고 아니 끌고서 그는 지금 하나님께로 낭길을 달려가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이렇게 알려줍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무리 찾아와도 길이 보이지 않는데, 살 길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나라에도 다른 적국의 땅에도 살 길이 보이지 않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절망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궁지에서 빼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셨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과 찬양을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간절하게 하나님의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셨답니다. 우리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죠? 어려움 가운데서 허덕이다 나오신 분들 계시죠? 그 당시에도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은혜를 체험한 그는 벌떡 일어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주님을 우러러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우러러보았더니,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셨답니다. 역사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답니다. 아직 길이, 어디까지 길이 열려 있는지 모르지만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고백한 내용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숨이 턱에 차도록 주님을 찬양하리라. 순간마다. 오늘도 찬양하고, 앞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찬양하고, 평탄한 길이 열려도 찬양하고, 내 인생이 잘 돼도 찬양하고, 내 인생이 어려워도 찬양하고, 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어제까지 저는 일본에 업무차 갔다가 나가사키 한 호텔에서 낮에는 계속 일정을 진행되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할 시간이 없어서 저녁 늦게까지, 또 새벽에 거기가 무슨 온천, 천연 온천도 있다는데 온천 티켓도 주는데 온천도 못 가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속 밤늦게까지 아침 일찍부터 그렇게 허덕이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담아주신 찬양이 있었습니다. 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 말씀을 입술에 담아주시면서 내 입술에 담아주신 찬양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여기서도 아멘 한번 하셔야죠. 아멘입니다.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나를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이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살피겠다 약속하셨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고 말씀 조금만 더 이어갈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새겨봅니다 춘내 불사춘이라고 봄은 왔는데 봄이 아닌 분들 계시지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해도 아직 끝이 보이지 않고 해결될 기미가 없어서 나도 모르게 한숨만 토해놓다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지요. 밤낮으로 허덕여도 몸부림쳐도 길이 열리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아 눈물로 기도하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던 한 시인 48살의 젊은 나이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던 박영근 시인 그는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노래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꽃 떨어진 그 텅 빈 대궁에 빗물이 스쳐간다. 이제 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거센 바람뿐 시 한 줄 없이 바람 속에 시들어 눈 속에 그대로 매서운 꽃눈 튀우리 추워서 얼어붙을 것 같은데 거기에 겨울비까지 내리고 있답니다. 가리울 것도 없는데 거센 바람이 불어오더랍니다. 시 한 줄 없다. 시인이니까 이렇게 표현했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고 책을 쓰는 분들은 그걸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시 한 줄이 없답니다. 인생에 열매가 없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의 순간에 눈 속에 그대로 고난 속에서 그대로 답답함 속에서 그대로 미친 채 하면서 삶을 이어가야 하고 도망다니면서 삶을 이어가야 되지만 그 어려움의 순간 그 자리에서 꽃눈을 틔우겠답니다. 눈 속에 그대로 매서운 꽃눈 틔우리. 그렇습니다. 인생은 어렵지만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늘길을 걷고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미친 채 하지 않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의 시간에 그 전쟁의 시간에 그 얼음 호수와 같은 인생의 시간에 그는 벌떡 일어나서 노래합니다. 그 노래가 이렇게 시작되고 그 노래의 끝은 이렇게 끝이 맺어집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마지막 말씀 10절 말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은 사자가 왜 굶주립니까? 동물의 왕자라고 하는 젊은 사자가, 그것도 사자인데 젊은 사자가 왜 굶주립니까? 배가 고파서 딱 일어나서 목표를 정하면 넘어지지 않을 목표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함의 상징인 젊은 사자, 그 사자가 혹시 굶주린다 할지라도 하늘길을 걷는 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너, 그러면서 그 길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에 그 믿음 가지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너, 너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죠.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달려갔더니 그의 얼굴에 강채가 나더랍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세우시는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직 형태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물해 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왕국이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길이 다 막혀 있어도 그래도 하늘길은 열려 있답니다. 미국 장로교 목사였던 유진 피터슨 목사는 그런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5절 8절을 새롭게 번역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분을 우러러 보십시오. 그대의 밝고 따스한 미소를 그분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무표정한 표정이나 성질 환한 표정으로 있으시면 이 말씀 지금 안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밝고 따스한, 내 삶은 어렵지만, 내 삶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미소를 보내랍니다. 썩은 미소라도 좋습니다. 같이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 우리 좀 미소 좀 올려 보내십시다. 그대의 밝고 따스한 미소를 그분께 드리십시오. 그대의 감정을 그분께 숨기지 마십시오. 그대의 입을 크게 열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십시오. 그대의 눈을 활짝 열어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분께 피하는 그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주는 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오고 가는 시대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달려야 하는 것이 인생길이고, 그것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길에는 길이 막히고 얼어붙은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몇 년 전 이때 서울의 한 교회에서 모이는 젊은이의 찬양 모임인 마커스에 설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대학생들, 청년들이 약 2,000명 가까이 모이고, 방학 중에는 한 3,000명 가까이가 모인다고 하는 젊은이들의 큰 찬양 집회였습니다. 그날의 결단 찬송을 저는 설교를 하고, 결단 찬송을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아시네, 그 찬양을 결단송으로 정했습니다. 예배 전에 잠깐 섬기는 두 목사님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다가 이런 좋은 찬양을 만들어줘서 참 고맙다, 마커스에서 만든 찬양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찬양을 작사 작곡한 자매의 남편을 부르더니 이분이 그 찬양 만든 분의 남편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의 이야기를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마커스에서 자매는 찬양 리더로, 그리고 형제는 뒤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진행을 돕던, 이렇게 자원봉사자로 섬기다가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불과 한 달이 지나서 자매가 악성 백혈병이 그 자매가 걸리게 되었답니다. 바로 묵인실에 입원을 했고요, 힘들고도 긴 투병 생활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악성이고 희귀한 백혈병이어서 혈액암이어서 치료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기쁜 얼굴로 달려왔답니다. 미국에서 신약이 발견됐는데 이것만 투여받으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부작용이 하나를 담보하셔야 됩니다. 부작용은 여성들이 이 약을 투약을 받았을 때 100%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매는 바로 결혼한 지 5,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노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남편을 불러서 이 약이 아니면 당신 부인은 죽습니다.
아내를 설득해서 이 약을 좀 투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남편이 눈물로 아내에게 설득을 했답니다. 나는 아이가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러나 당신 없이는 못 산다. 우선 당신이 살고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풀어가자 하고 이야기했더니 눈물의 설득을 듣고서 약을 투여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1년여 힘겨운 투병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리고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만든 찬양이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을 담아서 찬양을 만들어서 함께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는데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서도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이 막 그렇게 마음을 누르더랍니다. 그래서 찬양하다가 막 앞에서 막 울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찬양이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찬양을 주셔서 찬양을 또 한 곡을 만들어서 부르게 되었답니다. 그간에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동안에 그 자매의 태를 어루만지셨고 100%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이를 주셨고 그 아이가 그날 설교하러 간 그날이 바로 100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100일 잔치도 안 하고 오늘 찬양하러 나오셨느냐고 했더니 100일 잔치는 당겨서 어제 다 마치고 오늘 사역하러 나왔습니다. 그 가정에 주신 찬양은 이렇게 찬양이 우리들에게 들려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어려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꺼내서 반추하고 골리앗의 긴 칼을 끌고 다니면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앞길에 활짝 열어주신 하늘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주간 벌떡 일어나셔서 하늘길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우리 결단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로 내게 없어도 이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이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이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두 손을 드시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전을 떠나가기 전 잠시 결단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길에 허락하신 내가 바라는 길들 다 막혀 있어도 주님께서 내 앞길에 활짝 열어놓으신 하늘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찬송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내 인생길에 베풀어 주셨던 수만 가지 은혜들 떠올리며 감사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기도의 손 늘어뜨리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작은 기도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원하는 길 다 막혔어도 그래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늘길은 열려 있단다. 믿음으로 그 길을 내가 걸어갔으면 좋겠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고 이를 악물고 다짐하고 믿음의 길, 찬양의 길, 기도의 길, 감사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그렇게 살게 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이 신실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